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도 우리 잘 감당했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도 한번 가봤고요. 또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광주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이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동하면서요. 갈 때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선포할 원고를 보고 갔고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좀 약간의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리고 좀 몸도 피곤하고 있는데 잠은 또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잠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도 다행히 이제 비행기 모드가 되니까 그냥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오늘 본문 6장에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인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 집으로 도착을 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 좀 몸이 아팠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던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예전으로 막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문득 학창 시절에 했었던 기도가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별명이 발발이었습니다. 몸이 참 가벼우세요. 항상 이렇게 꽃발을 딛고 다니셨어요. 달리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체육대회라든가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막 계주를 하실 때 보면 정말로 막 다다다닥 달려가세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발발이처럼 이렇게 가볍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발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이게 축구할 때는 막 제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몸으로 막 군대식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축구를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항전 할 때 보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한국이 이겨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그때가 이제 90년대니까 한일전 하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이겼어야 돼요. 최소한 비기기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비기는 것도 제 기억에 의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다가 비겨야 돼요. 이기다가 비기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면은 더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에 축구가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수학이 들어있는 교실은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맞고 시작하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일전인 것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는지 비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후반 언저리 타임 때
정말로 제가 한국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전부터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꼭 후반 연장전에 골을 먹어요. 좀 그런 경우가 제 학창시절 때 국가대항전 보면 참 많았어요. 그때 한일전, 내일은 수학이 들었습니다. 제발 기도했죠.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교회도 잘 다니지 않았지만 골이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몇 분만 지나면 끝이니까 제발 골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와, 끝나자마자 바로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시나? 아니 왜 반대로 들어주지? 정말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 내가 학창시절에 했던 기도가 기도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선적인 겁니다. 즉 겉을 보기 정말로 좋게 꾸미는 거예요. 거룩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광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속은 무덤에 회칠하는 것처럼 썩었는데요. 더러운데요. 남들 앞에서 정말 보여지는 것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바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생활에 관해서 정말로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다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고요.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고요.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식물에 대한 11조까지 바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 이동성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든가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나 이들은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만약에 회당이라든가 큰 길 사거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했냐, 적은 데서 기도했냐, 앉아서 기도했냐, 서서 했냐, 무릎 꿇고 기도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야, 저 사람 기도한 것 봐.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서서 기도하네. 또 길을 가다가 바람이 탁 불어요. 그럼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탁 기도합니다. 손을 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정말로 경건하게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원한 것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1세기의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라는 것이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방언도 하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네. 그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나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내가 기도했네.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은 1시간 기도했네. 오늘은 2시간 기도했네. 오늘은 3시간 기도했네. 자기 만족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만족,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결과가 되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적인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대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고정이 돼요. 근데 이 시선을 하나님 외의 것에 두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고요, 정말로 기도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신관이, 신에 관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부분입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은 뭐였냐면 다신관이었어요. 여러 가지 신이요, 다신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신은 자기들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노하기를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화도 잘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얘를 태울 대로 다 태우고 나서 나중에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기도할 때는요, 막 뱅뱅뱅뱅 춤도 추고요, 찬양도 하고요, 정말 몇 시간씩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대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나의 최소한의 노력과 정성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기도에. 그런데 한 번만 해서는 이 신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기도문을 외우고 주문을 계속해서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 이 중언부언, 영어 성경에는 베블리나 됩니다. 베블이 뭐냐면요, 짓거리다라는 거예요. 헛소리하다라는, 횡설수설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기도할 때 할 말도 없으면서 진짜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고요. 보통은 뭔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 요즘 평안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은 평안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즉,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뭐 취업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내 삶이 평안해요? 내 직장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내 삶이 평안합니다. 내 삶이 걱정이 없어요. 나 건강해요. 우리 가족들 잘 살아요. 평안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요, 문제가 있을 때만 부모님에게 연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계가 좋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꼭 문제가 있을 때,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 자식들이 꼭 뭔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라든가 큰 어려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만 꼭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내 삶에, 내 생업에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은 아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참 좋은 구절이죠. 이 구절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은혜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 일에, 우리 결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얘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얘가 지금 제대로 하나? 잘못하려나? 넘어지려나? 정말로 관심 있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예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것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딱 멈춰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기 위해, 내 것을 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의 제사장으로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어떤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랑 전혀 생판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중보기도를 하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떠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요,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내 생업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말씀해 주죠.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약속이 있는 귀한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이 땅에서 받는 상으로 오해하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문을 닫고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라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라든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반응들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의 복을 누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요, 한국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8번이 나와요. 너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너 개인이 1대1로 만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 개인을 향해 갚아주신다라고 이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냐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하죠. 기도에도 모이기도 하고요. 조용히 묵상하기도 하고요. 통성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절대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든 말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내 중심을 하나님 한 분께 맞춰서 우리 말에 귀를 기우시는, 내 말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동시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는 이방인들처럼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거룩한 말로 포장을 해야지. 오래 해야지. 뭐 해야지 들어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인격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큰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권리는요, 그냥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버지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분을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사실이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프리패스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갈 수 없는 것, 남들이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닫혔던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라 하시지 않고요, 네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바로 헛된 기도이며 잘못된 기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기도를 하는 우리 마음을 먼저 체크해 보라고요.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진짜 예수님이 바라시는, 나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꼭 붙드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조용히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잘못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셨어요. 정말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나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